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내신 경고장과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대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장과 그리고 또 초청장과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6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놀이였던 그 장례놀이와 또 결혼식 놀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에 대한 이 반응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그 반응이 어땠는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친구에게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세대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셔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과 책망과 또 외면한 반응이 그들이 보인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도시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시고, 또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편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고향이자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이고 또 갈릴리 사역을 핵심적으로 중심지로 삼으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2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사역하셨던 바로 그런 사역의 중심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들의 공통점을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서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만약 이 세 도시들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의 도시들에서 행했더라면 이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그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향락에 빠져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 도시들을 상징할 때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이방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두로와 시돈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말 거라고 했던 도시가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보다 이들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지역이 성경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도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보다 오히려 완악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또 놀라운 경험을 이미 했지만 이 새 도시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또 무반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장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라는 그런 원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의 짐을 무겁게 613개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일일이 또 지키도록 강요당한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 또 염려와 수많은 갖가지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다에 포함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가 가득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올 때, 예수님에게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멍에는 짐승, 그 두 짐승을 함께 묶어 놓은 그런 나무로 된 그런 틀을 가리킵니다. 흔히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이 두 짐승의 목에 얹어 놓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짝을 이루어서 끄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끌게 한 이유는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멍에를 맨다라는 이 의미를 유대교에서는 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 라는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쉼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짐, 여러분 스스로 견디기 힘든, 혼자서 결코 맬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장과 초청장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린아이요?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요. 또 반대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고 또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경고와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를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수차례 또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하며 무반응하며 또 그 말씀을 외면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히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앞에 즉시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를 초청하시며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